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모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신약 2권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데요. 오늘 7번째 내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떨어진 포도주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이 넘게 진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축제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잔치에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도대체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구약에서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세기 이 유대인들, 그 시기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요청. 마리아가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요. 그저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지시를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제에 깔아두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폐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고갈되었던 그 1세기 유대의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요,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목적의 중요성,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신성이 있으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목적. 분명 기적과 표적,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 그것들은 대부분 치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채우심, 생명을 얻게 하심 등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혹은 귀신을 쫓는 일들도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에 의해서, 표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기본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의 목적, 표적의 목적이 표적이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사람이기 이전에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또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기적이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짐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표적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8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